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독교인의 기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또는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영어로 하면은 크리스찬,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교회에 지금 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크리스찬도 아니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도 아니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누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가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가 뭐냐?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 첫째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선언해야 됩니다. 그거 선언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든 교회를 나오든 그런 거 하면 상관없어요.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잘 못 보지만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기 예수를 믿는다고 뭐 저것도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는 게 저러냐,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첫째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언제 죽었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죽을 수가 있으며, 더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죽음이 어떻게 되느냐? 2000년 전에 내가 있지도 않았지만은 설령 예수님 곁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로 밑에 있었던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죽을 때 요한이 죽었나요? 그랬다지만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죽었다고,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와 동일시되는 거죠. 내가 예수 속에 속한 거죠. 그걸 크리스찬이란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살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이미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그거 선언합니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은데 왜 자꾸 여러분은 자기가 살려고 합니까? 먼저 하면은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온 인류가 지은 죄의 삭을 받은 거죠. 온 인류가 지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된 사람들은 그런 큰 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 또 그 죄의 대가 받고 철창 가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래서 죄를 안 지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죽는다는 건 죄의 삭스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의 죽음이 예수가 내 대신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죄 안 짓고 의인이 되어보려고 노력해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1차 복음,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기쁨, 그리스도인이 된 기쁨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죄 안 짓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산다고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앞으로도 지을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대가를 치르셨다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복음,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사람 되고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죄는 짓습니다. 그 모든 우리 인간이 짓는 그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이 대값을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지을 모든 죄를 이미 지불하신 거야. 우리도 이미 지불했어. 그러니까 더 지불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지불된 그 은혜 속에 살면 돼. 은혜 속에 살아가면 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죄 더 많이 지면 되겠네. 있겠다고. 그 말이 됩니까? 이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이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은 엉망으로 살 수가 없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막 나는 나만껏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야. 그 다음 삶은 지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없이 하소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없이 하소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앞으로 죄를 어떤 죄도 자기 거 아니겠죠? 그럼 죄 막 짓고 막 살아도 되겠죠? 일단은 되죠. 그런데 그래 막 짓고 살아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죄의 대가는 이미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았어? 그러면 누구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그래 살아도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지셨으니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막 자유롭게 자유하면서 살만 해요. 그러면 막 여러분 스스로를 얽매이는 그런 죄에 묶일 필요가 없잖아. 율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그래 막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데, 첫째는 그래 사셔야 됩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묶어놓지 못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자유를 일단 누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따라오세요. 야, 그 가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자꾸 속으로 걱정하지 말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주님이. 그걸 왜 안 믿어요? 그래 우리는 죄의식이 있든 말든 죄가 공격하든 말든 우리는 죄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죄에 얽매이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게 첫째 복음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은 죄의식을 느껴가지고 막 타종교처럼 참회하고 막 이렇게 선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죄의식에 쌓이가 자기가 죄값을 치러보려고 하고 막 어렵게 살아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이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못 누린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가봤자 그 말 소용이 없는 거야. 기본으로 이 자유함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응?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유함부터 누려라. 그래야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죄만 지으면 쪼르르 달려와가 네 죄 짓지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치부하셨잖아요. 왜 그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 있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그러면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마음껏 살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신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만 죽은 건 아니라는 거지.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죄하고 상관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면 되는데,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했다? 부활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으니 부활한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모습으로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생명이 됐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모습은 세상의 향락을 누릴까요? 지를 위해서 살까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짓는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안 짓는 거지. 첫 번째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두 번째로 사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죄 때문에 받지는 않아요. 왜? 이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데 내가 뭐 자꾸 어렵게 되려고 그래요. 안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렇죠? 그게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세상을 위해서 살자, 나를 위해 살자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있거든요. 그거는 옛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새 사람을 얻었거든요.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여러분 새 사람 됐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크리스찬이라 그러지 기독교인 캐가 될 일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죠. 이 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희락 이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죽고 두 번째 산다, 이걸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열심히 살펴보는 거야. 첫째,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러면 죄의 공격 받아 안 받아요? 죄의 공격 받아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됩니다. 왜?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주님이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죽었는데 뭔 죄값을 치릅니까? 그렇죠? 그 자유함을 일단 누리라. 그걸 누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많은 사람은 와가 또 죄 지은 데 때문에 뭘 회개하고 마귀한테 공격받고 이카더라. 그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았잖아요.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지금 옛사람도 살고 새사람도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옛사람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옛사람은 자꾸 뭘 지을까요? 죄를 짓겠죠. 그러나 그거는 옛사람이 하는 짓이라.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사람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새사람 된 이 우리의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주를 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난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다. 그런데 우리에게 옛사람도 함께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가 살아야 될까요? 새사람 편에 속해가 내가 새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자꾸 옛사람한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므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가면서 막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이런 싸우지도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옛사람밖에 없지 새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옛사람밖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새사람이 있어갖고 옛사람과 싸워가는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람이 새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옛사람한테 져가지고 지질이 궁상맞게 못 사는 게 좋겠어요? 옛사람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의 영광을 막 드러내며 살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믿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살았다. 살았을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옛 사람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주인은 예수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 맞죠?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사세요. 그 결과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찌질이 궁상맞게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 자꾸 살지 말고 약해 빠져가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이 삶을 우리가 살자 이 말입니다. 이 삶을 살도록 고무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인생을 저버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세 번째로 이 생명이 옛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자꾸 지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의 모습은 한 개도 없이 옛사람이 나를 덮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 날 어디 가요? 누구 앞에 가요? 마지막 날 살아가는 예수님 앞에 설 거니까 그게 하나 남은 거야. 그 마지막 예수를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세 번째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본은 세 가지다.
첫째는 예수 죽을 때 내가 죽어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하셔서 내가 죄 때문에 다시 더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죄의 공격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간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게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신 것도 나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만 따져가지만 예수를 위해 나온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나의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 가지 기본이 크리스찬의 기본이다. 여러분은 그 기본을 가졌습니까? 그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본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본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다. 적어도 제자다. 한국의 제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까지만은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적어도 세 가지는 돼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결국은 옛사람을 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에 내 인생 끝날에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된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된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자고 제가 막 이야기할 거예요. 그 제자가 할 일이 첫째 뭐냐? 제자가 할 일이 첫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을 향하여 제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웃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파합니까? 아직 못하지요? 그러면 빨리 하려고 앞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이 된 사람은 제자가 됐거든요. 제자는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이 제자로서 할 일이 첫째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 이웃을 향하여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항상 말씀을 전하려고 힘써야 돼. 기회를 노려야 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를 잘 살펴야 되는 거야.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러분 내가 말씀 전하기를 애쓴다. 그러면 그건 제자입니다. 말씀 전하기를 엿본다. 말씀 전할 기회를 찾는다. 그 사람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디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카이로스가 좋든지 굿타임이든지 배드타임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말씀을 전해볼까라고 애쓰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입니다. 두 번째로,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고쳐라. 그게 바로 책망하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자기가 몰라서 틀린 거를 하는 거는 책망해 주고 고치는 거지만, 세 번째로 잘못한 짓을 하면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하는 거하고 경계하는 거하고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책망하는 거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는데 도레미파솔라 시도 치는데 자꾸 도레솔파시 치고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틀렸으니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잘못된 거, 모르는 걸 고쳐주는 거는 책망하는 거지만은,
막 교회 와가 곡을 말이야. 막 니나노 막 이런 거 치면 어떻게 돼요? 꾸짖어요. 꾸짖어. 그런 건 꾸짖어야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교회 와가지고 막 술 파티 벌이면 꾸짖대 안 꾸짖대? 꾸짖어야 돼. 그런 거는 꾸짖어야 돼. 이해 갔죠, 그죠? 그게 전부 다 제자가 할 일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런 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권고한다는 거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어떤 거는 그래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어떤 사람한테 용기를 갖춰라. 그래 어떤 사람은 더 계속해라. 아주 그런 말을 해주는 거. 이런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첫째는 기회를 항상 엿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못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잘못을 하거든 꾸짖으라는 거죠. 네 번째는 권고해 주라는 거죠. 잘하고 있거든 힘주고 낭망하거든 용기 주고 복도도 주고 해주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종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은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은 뭐냐면은 길을 가리게 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길을 가리게 해준다는 말이 뭐냐면 아주 그 막 가려운 길을 이렇게 싹 긁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줘가지고 많이 모은들 뭐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죄의 공격을 받고 있거든 예수의 죽으심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아직도 세상 향락을 살아가면서 지를 위해서 살고 있거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주고 아직도 세상에서 육신에게 져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은 반드시 우리의 세상 끝에는 주님이 서 있다는 걸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빛을 전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르쳐주면서 주의 군사로 살아라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걸 열심히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건신하라는 게 뭐냐면은 건신하라는 거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빌딩에 경비를 선다 칩시다. 여러분 경비실에 1층에서 경비를 서고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그걸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신해야 되겠죠. 건신한다는 건 뭐예요? 깨어있어가 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술을 한잔 했다. 어떻게 되죠? 한잔 하면 괜찮죠? 그런데 막 취하도록 먹었다.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게 건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 건신해야 돼요. 무언가에 취해서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죽었음을 선언하고 부활했음을 선언하고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하도록 애를 쓰려면 내가 뭐 해야 돼?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전할까요? 못 전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고 같이 말씀을 전해야 될 상대방과 함께 술 마시고 같이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더 깊게 빠져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되죠. 그러므로 건신하려고 하면 첫째는 왜 해야 됩니까? 고난을 자취해야 됩니다. 쉬운 것만 택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거를 자꾸 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깨어있는 거 어렵습니다. 네. 정말 다른 사람 다 놀러 갈 때 교회 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정말 어제까지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새 삶을 살고 죄악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돌을 닦는 사람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고 막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재미를 느끼려면 내가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향하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술 한잔 하자고 부를 수 있지만 지가 술에 빠지면 안 되죠. 여행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함께 놀러 가자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가 더 설치가 2박 3일 가면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왜?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내가 전파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이반젤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반젤리스트가 되려면은 이 복음에 철저하고 복음의 도사가 돼야 이반젤리스트가 되잖아요.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의 직무 중에 이반젤리스트라는 직무가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 직무에도 그런 걸 쓰는가 싶었는데 그 이반젤리스트가 뭐냐? 그러니까 명함에 에반젤리스트라고 딱 새겨놨어요. 나는 삼성전자의 에반젤리스트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든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엇을 묻든지 간에 이 사람이 전부 다 모든 대답을 해주고 모든 걸 전파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여러분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에반젤리스트의 실력까지는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에반젤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가잖아요. 아이비 학교 가서 에반젤리스트가 되셔야 돼요. 어느 누가 어떤 걸 물어도 척척척척 대답해 줄 수 있고 그걸 전파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막 말할 수 있는 자, 그걸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LG의 전자의 에반젤리스트는 LG의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삼성의 전자의 에반젤리스트는 삼성의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의사들은 인간의 질병에 관해서 에반젤리스트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관해서 에반젤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류를 구원시키는 에반젤리스트니까 어떤 에반젤리스트보다 좋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일이야. 전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에반젤리스트만큼 매력적인 직업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뚜레쥬르 에반젤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야. 척척 돼야 돼. 저라면 했다 하면 만사형통이 돼야 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돼야 돼. 에반젤리스트가 되고 나서 퇴사하란 말이야. 그냥 그것을 쫓겨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에반젤리스트가 딱 되고 전국의 모든 컨설팅 내 다 한다. 한 곳에 통달할 수 있으면 딴 것도 통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통달하고 신앙에 통달하고 예수에 통달하고 그런 사람은 전 세계 어떤 것도 다 통달해요. 에반젤리스트가 되라고요.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면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는 왜 나가는데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벌써 자기 말 속에 자기 원망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이 몰라도 예수 믿는데 몰라. 이 사람은 뭡니까? 몰라도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왜 나가는데 몰라. 왜 나가는지 모르지만 나 나가는 게 기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까 했는 거 봤죠? 한 번 더 해줘요. 예수 왜 믿는데 몰라. 교회는 왜 나가는데 몰라. 지도 막 속으로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만 믿어야지 교회는 왜 나가는데 막 그런 원망이 지속에 있었죠. 그건 아직 에반젤리스트가 되려면 멀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반젤리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을 다 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일을 조금 하는 게 아니고 막 힘에 넘치게 모든 일을 다 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그냥 힘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잖아요. 안 한 사람은 팽팽 놀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좀 나눠 가지라 할 정도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사역의 직무의 일을 다 한다는 것은 많은 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양 하는 걸 감사히 여기세요. 왜? 내가 직무를 다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을 많이 맡긴 사람은 누가 맡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퇴근도 없어. 잘하는 사람은 퇴근도 못 해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 행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거 축복인 줄 아세요? 누가 알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은 말 놓고 내가 그러는데 하고 퇴근하고 딱 끝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맡길 수가 없어. 그러고 더 주면 자업하면 돈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신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일이 항상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우리도 일이 넘치게 하는 거야. 바쁜 사람이 계속 바빠. 그러니까 그 바쁜 거를 원망하지 마라. 그건 정말 나의 사역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썼냐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썼는데, 그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제자야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참 아들들이다. 아들도 그냥 내 아들 부를 사람 많잖아요. 참아들이다. 우리 그 탤런트 김수미 보면 아들이 한 17명 된다면서요. 그런데 진짜 아들은 뭐 다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니는 아들 중에 아들이다. 디모데야 니는 내 참아들이다. 왜냐하면은 오네시모도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내가 믿음 중에 나온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다 자기 자녀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아들 중에 아들이다. 디모데는 내 참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서에서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뭐 하느냐? 나는 이래 살았지만 너는 저래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고생 쇠빠지게 하고 살았다. 그런데 너는 고생 덜 하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고생한 만큼 너도 고생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한 만큼 너도 환난을 당해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만큼 너도 감옥에 갇히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온 생명을 버린 것처럼 너도 버리라. 내가 지금 마지막 하는 길에도 나는 이래 가지 않느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너도 나와 같이 살아라. 너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너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너도 나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나의 마지막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내 마지막 삶을 보라.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 시대에 박해를 통해서 죽는데, 그전에는 바울이 재판받으려고,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로마를 갔는데, 그만 거기서 2년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감옥이 그렇게 불편한 감옥은 아니지만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황제가 사면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재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없애줘 버린다. 사면 발표하는 밤에 풀려났다고요, 바울이. 그러니까 갑자기 풀려나가지고 다시 드로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중에 화재 사건 터지고 네로가 갑자기 유대인 체포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면 무조건 체포해라.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꼼짝없이 체포가 돼가지고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갔다고요. 거기서 디모데후서를 썼다고요. 살아나오겠어요?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처단하는 거야. 유대인들 처단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고, 십자가 처형당하면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해가 고통을 주지 않고 단두대에 그냥 한 칼에 목을 잘라물어서 그 죽음의 고통을 면해주는 그런 특혜를 주는 거죠. 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단두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목이 3번 띄었다는 그 자리가 지금 로마에 가면 있죠. 우리는 언젠가 그 한 가볼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나는 이제 죽을 때가 왔다. 그러나 이후로는 뭐가 기다릴까요? 살아계시는 주님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시간까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내 곁에 서주신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서주셨다.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평생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실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 이유는 어떤 환상과 주님이 옆에 계신 이유는 어떤 뭐 그런 무슨 황홀을 맛보라고 곁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영적인 능력을 가지려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옆에 서 계시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 내 평생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왔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이 생애를 끝내면은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을 내가 만나볼 것이다. 그런 마지막에 있는 내가 내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노니, 권면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명령한다. 강권한다. 명령처럼, 유언처럼 내가 디모데야 너에게 말한다. 유언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내가 엄하게 명한다. 말씀을 전해라. 말씀 전하면 주님이 곁에 서 계실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을 받아서 네 직무의 일을 다 해라. 내가 이 두 가지를 너에게 부탁한다. 오늘 이 부탁을 받은 우리 성서 소망교회 성도 제자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는 사라졌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언젠가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합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겠다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그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꽉 차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거예요. 쭉정이가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기간지럽혀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생명 얻은 영생 얻은 자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마지막 날에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영혼들로 이 자리가 꽉 차도록 여러분 말씀을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서셔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 한 명 한 명이 정말 참 크리스찬이 되어서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래서 이 자리가 꽉 차는 열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내보내드릴 수 있는, 주님 보시옵소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